상처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오해, 가족 안에서 생긴 아픔, 실패한 일들에 대한 자책, 인정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오래 남아서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을 받고 시간에 기대어서 아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인 줄 아시죠? 그 상처가 나가 돼요. 나의 정체성을 상처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피해자다. 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헨리 나우이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치유될 필요가 있기보다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자리로 변해야 된다.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썼습니다. 상처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상처가 나를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경주, 각자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상처를 기억하고 곱씹으라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뒤돌아보지 말아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또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지, 너 무슨 사연이 있냐, 너 왜 이렇게 아픈 인생이 되었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여러 형태로 설교 많이 들으셨죠? 당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서신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따랐지만은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유혹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왔나?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늘 이런 마음에 붙들려 있으니까 전진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경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취업을 잘못했나? 결혼을 잘못했나? 내가 이 교회 등록을 잘못했나? 늘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전진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단순한 행동적인 죄가 아니라 배교의 유혹, 고난 속에서 낙심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려는 마음, 자꾸 유대교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흔들리는 그 마음, 이걸 벗어버려라. 그래야 경주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경주를 멈춰버리면 우리 집안은 끝난다. 청사교회 우리 경주를 멈추면 이 교회는 끝난다. 경주를 지속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주를 방해하는 죄가 뭘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처입니다. 트라우마, 자책, 두려움.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집에서 예배드려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오기는 나오는데 완전히 웃겨버려요. 아주 그냥 관중석에 앉아있는 듯. 우리는 경주하는 자인데, 메인 선수인데 관중석에 앉아서 어찌하나 보자, 잘하는가 보자, 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해. 너는 나서지 마라 교회에서. 아야, 열심히 일 한 번 한다냐? 상처만 받아야. 멀찍이 서서 목사님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상처받는다. 그래서 관중석에서 구경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처와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은 치유하라가 아니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치유를 넘어 자유함으로의 저자 데이비드 시멘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상처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상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과거이지 반복해서 꺼내볼 트라우마, 앨범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처를 마치 오래된 사진첩처럼 꺼내보고 다시 감정에 젖고 또 그거 생각하다가 울고 또 상처받고 또 덮어두었다가 또 비가 내리면 또 한 번 꺼내보고, 아니면 상처란 이름 뒤에 숨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상처를 마치 추억의 앨범이나 되는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시동생에게 받은 상처, 교회 섬기면서 받은 상처, 김집사님 상처, 담임 목사 상처, 김 목사, 이 목사 상처, 이 장로님 상처, 오 장로님 상처, 이런 상처를 계속 끄집어내서 또 울고 또 화내고 또 덮어두었다가 또 끄집어내고 트라우마 앨범처럼 여러분은 상처를 사용하고 있지 않냐고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그는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움막에 보관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돌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는 그 쌓인 돌을 끌고 다녔습니다. 기도도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가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오래전부터 내가 버리라고 한 것들을 너는 싸고 안고 품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돌들을, 특히 상처 준 인간들을 여러분의 영혼의 가방에 넣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도 안 되는 것은 그 상처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상처에 매일 수가 없어요. 상처 오늘하다가 영적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부모가 상처 오늘하다가
그 집 아들, 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쌓아야 될 상급을 못 쌓고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아버린 집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부흥 미션의 경주 지속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놓고 나면 그 시간만큼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로서 경주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굴 속에 있다가 주의 재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게 주어진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주의 재림, 인생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다 그랬지요. 내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겠다 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굴 속에 있다 갑자기 어느 날 너 가수 스타 이게 아니라 계속 동네 콩쿨 대회라도 나가면서 혼자 노래라도 부르면서 계속 노래를 하면서 끝내 하나님이 세우실 그 스타의 자리에 나갈 때까지 노래하고 있는 게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 인생 스토리 가운데 상처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상처 뒤에 숨어 있지 않았어요. 다윗도 사울의 핍박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사자만 나오면 나는 지긋지긋하다. 시옷자만 나와도 시옷자만 나와도 나는 절대 막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바울도 과거의 죄책감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렸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상처와 각종 트라우마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분석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거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구나, 진짜 상처 주고 말 쉽게 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는 자꾸 치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셨나요? 그리고 상처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또 받지 않던가요? 교회에서 상처 받은 사람이 주기적으로 또 받지 않더냐고요. 결국 이 사람은 그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무서워서 이러면서 밥 사주고 또 달래주는 것만 했지 그 사람 스스로가 상처를 치유하는 법, 처리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던 거예요. 상처를 어떻게 버리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제발입니다, 상처 뒤에 숨어 있지 마세요. 열심을 내야 될 사람이 자꾸 상처 운운하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뾰로통하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 대예배도 딱 예배 끝나면 시작합니다. 같이 밥 안 먹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왠지 너희들과 어울리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송, 그 예배 받으실까요? 상처를 품고 드리는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버릴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기억에서 해석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억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지만 해석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잘 봐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인가 버리는 것인가? 형님이 나를 팔았다고 한다면 치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님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한다면 치유가 되겠냐고요. 형자만 나와도, 히읗자만 나와도 분노가 치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기억을 해석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선이 되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선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라는 겁니다. 나는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때도 지켜보셨고 나를 붙들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상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떠난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거든요. 왜? 기억이 해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다가 그분이 좀 당황할까 봐서 그냥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뭔가 나를 괴롭게 했다, 힘들게 했다 이런 상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사건 하나가 나를 오래도록 힘들게 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받는 게 아니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잘 적용하시면 상당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랑받고 살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부모님이 빨간색 프라이드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지나니까 정말 큰 마음 먹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차를 좀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알아보러 중고차 가게 갔더니 차가 소형 차들은 별로 없고 마르샤라고 앞에는 그랜저처럼 생겼고 뒤에는 소나타처럼 생긴 당시에 나름대로 명차였는데 이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중고차 값이 별로 이렇게 안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수리해놨다면서 그 딜러가 이 차를 권하더라고요. 타보니까 너무 좋아. 안에 옵션이랑이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그래서 값은 소형차 값이랑 비슷하고 이제 채는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걸 딱 타고 교회 갔더니 당시 담임 목사님은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소형차만 타신다면서. 근데 마르샤를 타고 갔어.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그래도 좀 A가 있으셔야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은 소형차를 타시는데 부교육자가 마르샤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서 막 교인을 늘 만나는 교회는 아니었고 이렇게 아파트 큰 상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고 선임 목사님이 탔던 이 스타렉스 봉고차를 이제는 제가 직급이 돼서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그 차를 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너 그 차 팔아서 이 봉고차를 교회가 주니까 그 차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 왜 오라버지가 사준 차를 왜 선배는 그냥 탔던 봉고차를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차를 타는 건데 왜 내 차를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는가?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 그때 그 저를 사랑해 주었던 권사님이 간사이셨는데 목사님 그때 차 팔았던 거 헌금한 거 돌려받으셨나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저는 목사님 그 차값을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돌려줄 줄 알았는데 안 돌려주셨어요. 하여튼 그러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제게 상처 아닌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이야 그 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 아니 그 몇백 되는 돈을 왜 헌금해 하라고, 왜 헌금하라고 한 거지? 그것도 나는 속으로, 왜 바보같이 나는 했을까? 아니 다 부교육자들은 할 말을 하더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뭐 이렇게, 나는 진짜 바보 같았어. 목사님이 말하면 그냥 무섭기도 하고 그냥 좋기도 하고 그냥 예 팔아서 헌금해라 그거. 그래서 그 선교센터에 헌금을 했다고요. 이야, 계속 담임 목사 같은 사역을 하는데도 그때만 생각하면 뭐가 치밀어 올라와, 신물이 나와, 화가 나. 이게 상처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그 목사가, 목사님 좀 풉시다. 목사님 내가요 진짜 그때 서운했습니다. 내 차를 왜 헌금하라 그랬어요? 그럼 헌금했으면 돌려줘. 왜 아무것도 안 돌려주세요? 그때 목사님 뭐 나 도와주신 거 그걸로 뭐 통치신 거예요? 보통 상처를 치유한다면 이렇게 하잖아요. 또 여러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럼 장로님이, 목사님 맞다, 다 잊어버리세요. 아이고 그 목사님이 속이 없구만. 그렇게 하면 내가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그러죠. 이상하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그냥 그게 잊혀질까요? 여러분, 시댁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하니까 지나지던가요? 부흥회 한번 참석하니까 치유가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부르고 또 우니까 치유가 됐어요? 목사에게 받은 상처가 있대. 권사님이 잊어버려. 백목사 그런 지 어디 하루 이틀인가? 잊혀지던가요? 또 내가 밥 사드렸어. 밥 먹고 나니까 잊혀지던가요? 상처는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백목사야, 그게 너를 향한 시험이었어. 너 끝까지 담임 목사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했는데 이해되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너 시험했어. 그런데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너 그때 그 시험 통과해서 내가 너한테 K7 준 거야. 그때 제가 K7 타고 다닐 때 저는 그때부터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기억이 하나님의 사건이 됐어요. 누구한테 제가 이거 털어놓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K7 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치유받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 해결한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버리냐? 기억에서 해석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계속 치유 사역자 찾아서 상담하고 그렇게 해결해 보세요. 이게 매년 죽지 않고 오는 각설이처럼 수시로 올 거예요. 이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바다만 보면 떠오르는 악몽, 하늘만 보면 떠오르는 악몽, 비행기 소리만 들으면 떠오르는 악몽,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상처 운운하는 사람은 교회를 옮겨도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버리는 방법은 상처를 이야기 소재로 삼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를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자주 말하는 것이 곧 정체성이 됩니다. 같은 상처를 자주 말하는 것은 계속 그 자리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과거를 통하여 오늘의 내가 되었어요. 특별히 받은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끝까지 하고 싶다면, 끝까지 경주하고 싶다면 교회에서 받았다고 하는 상처를 이야기 소재로 삼지 말고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받은 상처 대신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 누리게 된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웃긴 줄 아세요? 우리 직원들도 내가 지한테 1000마디를 축복했어. 1000마디를 축복했는데 한마디 지한테 성질을 냈다고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상처받았다네. 이게 우리 인간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999가지를 잘했어. 한 가지 실수했다고 내가 우리 자손에게 상처받았다 그래. 이게 마귀가 주는 얼마나 합법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장치입니까? 그래서 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있어서 오늘 너에게 내가 이 은혜를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얘기 그만하고 뭐 하라고요? 받은 은혜.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 그 핍박 속에서 오늘의 내가 세워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써버려.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그 시어머니가 나에게 죽을 때 또는 나에게 참 따뜻하게 해주셨어. 그걸 이야기 소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국 여인들이 여전히 품고 사는 시댁의 상처. 자기는 그것만 떠오르면 잠이 안 와버린다나, 잊을 수가 없다나, 죽어서 딱 잔디로 몇 동을 덮어야 잊을 수 있다나. 그런데 최고의 복수는 뭐예요? 그 연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요,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불쌍히 여겨지느냐? 내 안에 상처가 없어야 돼. 그런 시댁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남편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더 잘 됐거든요. 핍박 속에 세워진 누리게 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수록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혼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상처의 치유자라고 말하던데, 예수님이 어떤 상처를 치유했다고 기록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상처의 치유자라고 어디에? 복음성가에도 상처를 치유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성경 어떤 근거로 예수님이 상처의 치유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더냐? 묻지도 않고 일어나 걸어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를 계속해라. 목사가 상처 운운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조금 어리석은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만 인간관계 속에 상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상처를 잘 관리하셔서 이 상처를 처리하는 법을 오늘 배웠으니, 상처를 더 이상 내 인생에 품고 사는 일이 없기를, 상처 뒤에 숨어있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